말씀 여호수아 제 13장. 어제는 13장의 상반절을 봤고요. 오늘은 여호수아 13장의 후반부 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세 구절을 읽겠는데요. 먼저 8절. 13장 8절 먼저 8절 한 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그 다음에 32절 33절 마지막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때 이스라엘의 동편을 정복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12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셨는데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성경을 읽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버지가 이제 술 드시고 와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몇 번 반복하고,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할 때까지 하고, 그냥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한 말을 또 하고 하면 벌써 마음에 이제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반복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충 보고 똑같네 하고 그냥 뛰어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그 땅을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읽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남의 아버지가 남의 자식에게 물려준 유산 목록이라 생각하고 읽으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다라고 읽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유산의 목록이라고 생각하면요, 한자 한자 아주 가슴 떨리면서 읽을 거예요. 한자 한자를.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나에게도 유익하고요, 그 모습을 보는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어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고 알려주시면서 그 땅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요 큰 그림으로 요단 동편을 어떻게 점령했고 그것을 누구에게 분배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8절에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쪽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지역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 이쪽이거든요. 이쪽 이스라엘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갔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여리고 있고요. 길갈이 여기 있고 베델 여기 있으니까요. 요 사이에 이제 여리고와 길갈 사이에 아이가 길갈에 이스라엘이 모여 있고요. 베델하고 요 사이쯤에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동편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르우벤,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갓, 그 위쪽으로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세, 이렇게 동쪽에 반, 서쪽에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파다. 동쪽에 반지파, 서쪽에 반지파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이제부터는 여기 요 사이사이 이렇게 파란 줄 있죠. 조그만 파란 줄. 이게 이제 그 경계예요. 강이죠, 경계. 요 강들을 얘기하는, 요 경계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땅의 경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이 요단 동편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네.
네. 14절에 그 중에 이제 14절에 보면요.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14절에. 여러분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백성이 드리는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의 먹을거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꿀보직이 없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뭐가 들어온다는 거죠. 꿀보직이라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꿀보직. 그러나 또 이것처럼 위험한 보직이 없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성실하게 시와 때와 절기를 지켜서 제사할 때는 배부르게 먹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사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레위 지파는 쫄쫄 굶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늘 있었던 사건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도 레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포로 그 잡혀간 포로 현장에서, 바벨론 그 현장에서 어떻게 포로 주제에 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지는 제단도 없고 한데 거기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70년 포로가 끝나고 다시 돌아올 때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바벨론에서는 다 같이 포로니까, 다 같이 포로고 다 같이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거기는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다 무너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들 가자 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니네들이 다른 지파는 니네들은 다 뭐 땅도 있고 그렇지, 거기 땅도 있기만 우리는 거기 땅도 없는데, 우리 가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안 가요.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에 돌아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가는 그 레위인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들이 구약 8장 그 에스라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에스라가 포로를 모집해 갖고 가다가 보니까 그 일행 중에 레위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안 따라온 거예요. 레위인이 왜 안 따라왔겠어요? 가봤자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안 온 거죠.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그 중에 레위인 찾아가지고 그 데려온 사건이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레위인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 징수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레위인이니까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은 가질 수 없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성전에서 그 세금, 성전에서 그 뭐죠? 성전에 드리는 그 세금, 헌금, 그거 헌금 계수한 거는 배웠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금 징수원을 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마태야 너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전문 직종입니다. 레위 목회자들은요 다 대학원 이상이에요. 대학원 졸업 이상이 목회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전을 관리하는 전문 직종인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격려해야 하고, 만약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최선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도 살고 자기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목회자가 2가지 일을 해도 되냐 마냐 그거를 얘기하는 것도 참 이상하죠. 그 이상한 겁니다. 목회자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그 같은 의미에서 또 생각해 보면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거 전문 직종이에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먹고 사는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 또 이 땅에 목회자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구약의 제사장들과 요즘의 목회자가 똑같냐? 아니요,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전혀 똑같지 않지만 어쨌든지 그 사명들은 비슷해요.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명, 또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명,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 이게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루벤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고요. 23절에는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 그 발람을 칼로 쳐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이하에 자세히 나옵니다. 23절에는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가 요단과 그 강가다라고 알려주시고요.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갓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알려줍니다. 또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는 루벤 지파의 절반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2절, 33절은요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인데 33절 끝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이 8절부터 33절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냥 어느 지파에 어디 경계가 어디고 경계가 어디도 이렇게만 돼 있어서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요단 동편 땅 분배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모세의 공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르벤 지파에게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29절을 보시면 29절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사실은 모세는 그냥 일꾼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지금 모세의 공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세워주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하루하루의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매일매일 사명을 충실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면서 이것도 네가 했구나, 이것도 네가 했구나. 아니요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안 했어요. 하나님, 그저 저는 그때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그래, 그때 너의 그 도움으로 성도들이 힘을 얻었다. 너의 그 도움으로 교회가 힘을 얻었어. 그때 그 선교사가 힘을 얻어서 오늘 이만큼 열매가 있는 거야. 이것도 너의 공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그런 날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날들을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인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희망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심으로, 오늘을 충성함으로, 인내함으로,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단 동편을 므낫세 반 지파와 르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모세의 때에 한 것이라고 모세를 세워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모세를 충성했던 그 모세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